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의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지정학적 이해관계,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다툼 또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군사적 긴장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예언,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기다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장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차원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예언, 그리고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한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지도를 제공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그들은 역사의 마지막, 즉 종말에 관한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며 사방에서 모아 그들의 옛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리라.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500년 전 선지자의 목소리가 20세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세우리니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에 있으리니 여러 나라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적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는 약속. 둘째,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황금시대를 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지정학적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회복하려면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제3성전을 지으려면 현재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바위의 돔 사원이 서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차지하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갈등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일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땅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론적 신념이 실제로 현대 국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참상과 이스라엘 정착촌의 공격적인 확장이 단순히 안보 논리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과격한 생각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고위 정치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이며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곳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주목할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사, 즉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며 바로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논리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고 이제 남은 것은 이란과의 마지막 결전을 통해 메시아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이미 세계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곡과 마곡이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대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단순히 하마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이며 이 전쟁을 통해 메시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에는 매우 신비로운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랍비 메나헴 멘델 슈니엇은 추종자들에게는 레베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레베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바드라는 유대교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는 유대민족의 구원이 임박했으며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선포하며 종말론적 긴박감을 불어넣었습니다. 1984년 젊은 네타냐후가 운대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레베를 처음 만났습니다. 레베는 네타냐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둠의 집으로 가지만 기억하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빛은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어. 이 만남 이후
레베는 네타냐후에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것이며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에게 국가의 통치권을 넘겨줄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에게서 자신이 메시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타냐후는 실제로 1996년 총리가 되며 예언의 첫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권좌에서 물러났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다시 권력을 되찾았고 또다시 물러났다가 2022년 극우 세력과 연합하여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오릅니다. 그의 세 번째 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적 언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며 지금이 바로 전쟁의 때라고 선포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인간의 법정이 곧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쩌면 그는 레베의 예언, 즉 자신이 메시아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언 성취를 위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UFO, 즉 인간이 만들지 않은 지성체의 존재에 대한 폭로입니다. 전직 국방부 및 정보기관 관계자들, 과학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우주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하이메세드 장군까지 나서서 예계 지성체가 실제하며 이미 지구에 와서 인류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타냐후 총리를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 전례 없는 정보의 흐름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가 이끄는 전쟁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이 거대한 폭로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어떤 이들은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신이나 천사라고 불렀던 존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계 지성체라고 부르는 존재와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 속 메시아의 재림은 어쩌면 이들 지성체의 귀환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크리스 블레드소라는 한 남성은 CIA, 나사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그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외계의 지성체로부터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이란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사자 자리가 떠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 즉 라이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 군사 작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자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는 중동의 비극을 보며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깊은 영적, 종교적 신념의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갈등의 본질을 결코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수천 년 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신념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